할렐루야. 오늘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할리우드 영화 중에 슈퍼맨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아마 다 아실 것이고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만, 그 슈퍼맨의 여러 슈퍼맨이 몇 번씩 바뀌었는데요. 주인공이 그 중에 가장 슈퍼맨 하면 기억나는 배우가 있는데, 그 배우는 바로 저 개인적으로는 크리스토퍼 리버라고 하는 배우입니다. 사진 한번 볼까요? 이 사람이 아마 슈퍼맨 하면 가장 슈퍼맨으로 기억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배우라고 생각합니다만, 이 리버라는 배우는 오랜 시절 무명을 겪었던 그런 배우였습니다. 이름 없는 시절을 많이 보내다가 슈퍼맨이라는 영화에 발탁이 되어서 주인공이 되는 바람에 졸지에 스타덤에 올라서 유명인이 되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인기도 잠깐, 한참 탑 반열에 서서 가는 데마다 슈퍼맨 하고서 부르는 그 시절에 1995년에 그만 말을 타다가 떨어져서 목을 다치는 바람에 목만 빼놓고 전신이 마비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휠체어를 타고 다니며 남이 자기를 안아서 침대에 누워주지 않으면 침대에 눕지 못하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영화상에서는 열심히 날아다니는데 정작 이제 자신은 머리 위만 자기가 할 수 있고 밑은 전혀 자신의 하고는 상관없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가 한 번은 토론 프로에 나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리고 내고 나서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니까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루 종일 자살만 생각했었습니다. 하루 종일 자살만 생각했었습니다. 여러분, 한때 탑 반열까지 갑자기 올라서 가는 곳마다 자기를 반겼던 그런 시절을 누렸는데 졸지에 전신마비의 그런 장애인이 되었으니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너무 극과 극의 변화를 겪으면 사람이 그걸 감당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의 고백처럼 하루 종일 자살을 생각했다 하는 말이 이해도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만, 이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야곱의 아들, 12명의 아들 중에 요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보면 1절 말씀 앞을 보시며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요셉이 끌려 애굽으로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아멘. 무슨 이야기입니까?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요셉, 이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다는 거예요. 그것도 이복 형제지만 형제들이 자기를 팔아서. 그래서 이제는 그 애굽 카이로에 가서 빨가벗겨진 채로 사람들 앞에 구경거리가 되고, 그러다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손에 팔려서 노예로 그 가정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요셉은 어떤 아들이었습니까? 야곱에게 있어서 목숨과도 바꾸지 않을 정도의 귀중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요, 다른 아들에게는 일반 옷을 입히면서도 요셉에게는 비단 옷을 입혔습니다. 그죠? 비단 옷은 굉장히 비싼 옷이었습니다. 그 당시 우리는 비단 지금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비단 옷을 입혔습니다. 그리고 형들에게는 들에 나가서 양을 치게 하면서도 요셉은 아버지 옆에 있겠던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그런 요셉이 하루아침에 형들의 배신에, 기가 막힌 이야기죠. 자기 친형들인데, 물론 어머니는 다르지만 죽이자고 하다가 안 되니까 노예로 팔자, 우리 손으로 죽이지 말자, 가서 죽게 하자. 노예로 팔려가가지고 지금 애굽에서 알지도 못하는 보디발의 집에 개 돼지보다 못한 노예로 팔려가고 있으니 이거는 정말 절망적인 상태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이런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도 요셉은 절망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크리스토퍼 리버라는 배우처럼 하루 종일 자살을 생각하지도 않더라는 거예요. 대신 오늘 그는 이런 역사를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보면 5절 말씀 앞을 보시며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그런 상황 속에서 요셉은 절망하기보다는 어떤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그 때문에 보리발의 집에 복을 주는 사람이 되고 있더라는 거예요.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고 버림받은 상황인데,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런 요셉을 붙들고 계시고 그와 함께 하시더라는 거예요. 놀라운 말씀입니다만, 그러면 여러분, 요셉이 이처럼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살 수 있었던, 하나님이 그를 도우실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요? 무엇이 그를 하여금 하나님이 그를 돕게 하셨을까요? 바라기로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들도 요셉처럼 하나님이 저희들의 삶 속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함께 하시며 도우시는 그런 귀한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요셉이 이런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를 도우시며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았던 비결이 뭘까?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요, 먼저 첫째로 앞을 보시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버리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특이한 점은 뭐냐?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버리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뒤인 우리 9절 말씀 앞을 보시며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멘. 무슨 이야기입니까? 보디발의 아내, 그 아내가 잘생긴 청년 요셉을 유혹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유혹했겠습니까? 넌 내 뜻대로 하면은 내 너 잘 봐줄 거야, 내 너 도와줄 거야,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요셉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리까? 내가 하나님을 배신하리까?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을 떠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노예로 와 있으면서도 요셉은 누구를 생각하고 있냐?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믿음이 있더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좋을 때 하나님 인정하는 거 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뭐 편안하고 좋고 잘 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려울 때입니다. 내 사업이 어려울 때, 내 인생이 난관을 만났을 때, 요셉처럼 배신을 당해서 뒤통수를 맞아서 나락으로 떨어졌을 때, 그런 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절대 배신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고백하기가 쉽지 않더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가?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요셉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 믿음은 변함이 없더라는 거예요. 이게 요셉의 위대한 점입니다. 한 번은 책을 읽다가 재미난 글을 읽은 적이 있는데, 그건 진주의 생성 과정에 대한 글입니다. 진주는 조개에서 다 나는 게 아닙니다. 조개 중에서도 아비큘레테라고 하는 조개에서 난다고 합니다. 사진 한번 볼까요? 이렇게 생긴 조개입니다. 이 진주 조개라고 하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데요. 그 생성 과정은 여러분 뭐 다 아실 겁니다. 조개가 호흡할 때 호흡하기에서 물을 내뿜었다가 호흡했다가 하는데, 그 호흡 과정에 잘못해서 모래가 안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들어왔을 때 그 모래가 조개 안에 들어오면 조개는 이 모래를 뱉어낼 수 있는 방법이 없답니다. 이미 들어온 모래를. 근데 이 모래가 들어오고 나면 어떻게 하냐? 조개살이 굉장히 열이 돼요. 열인 살에 그 모래가 들어왔으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무 쓰리고 아프고 따가운 거예요. 찢어지는 아픔을 느낀다고 합니다, 조개가. 이때 조개는 두 가지 선택을 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아프니까 그대로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모든 활동을 멈추는 겁니다. 심지어 먹는 것조차, 먹으려고 움직이면 아프니까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픔은 잦아들겠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이 모래가 들어왔던 그곳에서 염증이 생겨서 결국 썩어서 죽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또 다른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 빠지지 않는 모래를 빼내려고 뒤척이며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찢어지는 아픔을 겪으면서도 몸부림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조개의 몸속에서 락카라는 물질이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그 물질이 이 모리아를 감싸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꾸 뒤척일 때마다 그게 나와서 감싸고 결국 두껍게 돼서 그게 진주가 된다고 그렇게 하는 것을 읽어보았습니다만, 그 중에서 저에게 충격으로 다가왔던 것은 그 조개의 반응이었습니다. 모리아에 들어오니까 조개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는 거예요. 다 조개 그 진주가 발생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조개는 죽더라는 거예요. 거기서 그거로 끝이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어떤 조개는 스스로 락카라는 물질을 만들어서 그걸 진주로 만들어가고라는 것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문제도 마찬가지 아니겠는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내 뜻대로 안 될 때, 내 생각대로 안 될 때 하나님을 의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을 보이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모습을 선택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반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의 삶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그 선택은 우리들에게 달린 것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어떤 사람과 함께 하시느냐,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믿음을 갖기를 잃어버리지 않기를 소망하며 그 믿음 안에 서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도우심이 함께 하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앞을 보시며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준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는 믿음이 없이는 받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이 믿음은, 이 도우심은 내 잘될 때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이 어떻게 맨날 잘 될 때만 있습니까? 어릴 때도 있죠. 범사에 믿음이 없이는, 어떤 상황 속에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또한 베드로전서 1장 5절의 말씀에서요,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5절 말씀 앞을 보시며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기 위해서도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있으면, 원망하며 불평하며 기도하면 하나님 도와주실 거다, 하나님 보호해 주실 거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며 역사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당장 다윗, 이스라엘 왕 다윗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참으로 인생 가운데 어려운 시기를 많이 겪었어요. 고난이 참 많았습니다. 대표적으로 그는 사울왕, 장인어른인 사울왕에게 10년 동안 도망다니며 정말 그 목숨 살기 위해서 오만 짓을 다 하며 도망다녔습니다. 이스라엘이 넓지도 않아요. 우리나라도 크지 않지만 우리나라 경상남북도보다 작았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그곳에서 목숨 구하기 위해서 적국까지 가서 미친 척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런 어려움 속에서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 시편 13편 4절로 6절 말씀 앞을 보시며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니라. 아멘.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정말 갈 곳이 없어서 적의 진지까지 가서 미친 척하며 생명을 구걸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그가 뭐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냐? 내가 주의 구원을 기뻐하니이다.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바닥 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를 내버려 두지 않고 그를 붙드시며 그와 함께 하셔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잘 될 때 하나님 믿습니다.
평안할 때 하나님 믿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밑바닥은요, 어려울 때 나타납니다. 문제가 있을 때 믿음의 밑바닥이 드러납니다. 하나님 우리의 그 믿음을 보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끝까지 믿음의 삶을 사모하며 주님을 기뻐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또 하나, 요셉은 어떠했기에 하나님이 그를 도우셨느냐, 우리 한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어떤 삶을 살았다고요? 신실한 삶을 살았다. 신실한 성품의 삶을 살았다. 오늘 보면 4절 말씀 앞을 보시며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장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아멘. 여기에 보면 재미난 말이 있습니다.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는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하냐면요, 주인이 요셉을 특별하게 생각했다, 요셉을 귀하게 생각했다, 이런 생각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이 말은 조금 번역이 잘못된 말이에요. 원어의 성경에서 이 말은 원어의 성경에 보면 hen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hen이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요, 아랫사람이 하도 충성스럽고 신실하여서 주인이 마음이 흡족하여 호의로 몸을 구부린다라는 뜻입니다. 밑에 사람이 얼마나 신실하고 그 정직하고 일을 잘하고 한지 주인이 볼 때 감동을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한낱 노예입니다. 이거 자기 재산 아니에요. 주인의 재산이에요. 좋은 족장의 집에 아들로 태어나 편하게 살던 사람입니다. 근데 노예로 끌려와가지고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느냐,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냐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신실한지 주인이 그에게 머리를, 야, 난 너희가 감동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게 요셉이었다는 거예요. 이는 뒤에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한 대가로 왕의 감옥에 갇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창세기 39장 21절로 22절 말씀 우리 한번 앞을 보시고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아멘. 여기도 은혜를 받게 하시고 똑같은 hen이라는 말입니다. 감옥에 갇혔어도 얼마나 신실한지 간수가 그에게 너 참 대단하다, 그에게 머리를 조아릴 정도로, 호의로 머리를 숙일 정도로 그 정도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요셉은, 아니 자기 재산도 아닙니다, 보디발의 집입니다, 노예로 끌려와서 또 감옥입니다, 왜 그 자리에서 그렇게 신실하게 충성을 다했을까요? 잘 보이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편안하기 위해서? 아닙니다. 그는 이것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사명의 자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의 자리, 일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결혼해서 살면서도 맨날 좀 더 좋은 여자 없을까, 좀 더 좋은 남자 없을까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 어리석은 인생이에요. 좀 더 좋은 직장 없을까, 좀 더 좋은 교회 없을까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세상 어디를 가도 누구를 만나도 그런 사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 만나 결혼해봐야 재미난 게요, 이혼하고 딴 사람하고 결혼한 부인들이 있죠. 새 남편이 누구랑 비슷한 줄 아세요? 첫 번째 남편하고 비슷해요. 그렇더라고요. 다른 직장 가보고 다른 교회 가봐도 똑같이 나를 시험 들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 시험거리는 그곳에 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말에 곰 피하다 누구 만나다 그랬습니까? 호랑이 만난다 그랬지 않습니까? 또 그런 사람이 어리석은 이유는 그처럼 계속 남의 떡만 바라보다가 좋은 세월, 좋은 기회 다 흘려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할 기회도, 감사할 기회도, 충성할 기회도 다 놓쳐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러시아 대문호 톨스토이를 아실 겁니다. 사진 한번 볼까요? 이렇게 생겼죠? 이 톨스토이의 책 중에 단편집이 있는데요, 세 가지 의문이라는 조그마한 단편집이 있습니다. 그는 그 글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유명한 말이죠.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때가 언제냐? 바로 지금이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사람이 누구냐? 앞으로 만날 사람이 아니라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이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 바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다. 이 일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며 선을 베푸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 그랬습니다. 가이드 포스지를 읽다 보니까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미국 내 백화점 왕이라고 불리던 펜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가졌던 백화점은 1700개입니다. 근데 그는 젊은 시절 뭘 했느냐? 백화점을 경영했느냐? 아버지 잘 만나서 백화점 경영했냐? 아닙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냐면 정육점을 하던 사람이에요. 조그마한 가게 정육점을 하던 사람이에요. 우리로 치면 이게 고기 썰어서 팔고 하던 사람이에요. 실패했습니다. 하다가. 그러다가 실업자가 되었다가 뭘 했느냐? 서점에서 임시 직원 구한다고, 직원이 지금 아프다고, 그 직원이 지금 아파서 한 달 동안 못 나오니까 대신 임시 직원 구한 데서 거기 들어가서 일을 했어요. 근데 그 한 달 동안 일하면서 나 한 달 동안 일할 사람이니까 대강대강 일하다가 월급 받고 나가지, 뭐 페이 받고 나가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 한때 그래도 푸주간 사장이어서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열심히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그 일을 할 때까지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 뒤에 직원이 돌아올 때 사장이 뭐라 했는지 아십니까? 주인이, 서점 주인이, 다른 점포 한번 맡에 가서 일해보지 않겠느냐? 맡아보지 않겠느냐? 그렇게 맡겼고 그 일을 시작해서 결국 백화점 왕이 되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요, 현재를 대강 살면서 하늘에서 감히 떨어지기를 바라는 사람 아닙니다. 교회에서든 가정이든 직장이든 이곳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터라고 생각하고, 이곳이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의 터라고 생각하며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를 기뻐하시고 그를 높이시며 그와 함께 하시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속담 중에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저는 이 말을 신앙적으로 바꾸면 이런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도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축복하실 만한 사람에게 함께 하시며 도우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만한 사람이 누구냐? 오늘 본문에 요셉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어떤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또한 요셉은 어떤 자리에서든지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자리라고, 사명의 자리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런 요셉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그를 높이시며 그와 함께 하시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셨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도전해드리는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신실하게 사명의 자리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실 때 하나님 그런 저와 여러분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붙드시며 도우셔서 역사하시며 은혜 가운데 높여주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에 따라 하시겠습니다. 집사님,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신실함을 소유하셔서 하나님께서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간증이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 도우십니다. 신실한 사람을 하나님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면 3절 말씀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앞으로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간증의 말씀이 되시기를, 우리의 자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